오늘은 증인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짧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미션 트립, 지난주에 있었던 미션 트립에 관한 선교 보고가 있은 후에 저희 청년들 중에 몇 명을 저희가 선별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범죄, 재판, 법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진실을 묻죠. 그것은 피고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목격한 것이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증인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 그리고 전도 폭발할 때 복음 전문을 완벽하게 암기한 사람만 훌륭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증인이 아니어도 증거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또한 언행일치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내가 정말 돈 벌 수 있는 확실한 그 방법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투자해봐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거지에게 과연 투자하실 겁니까? TV 광고에 탈모약 선전을 하는데 대머리가 나와서 선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탈모약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증인의 자질은 증인다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본체가 사랑이신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행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증언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통한 증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것이다, 꽹가리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선포하는 증인이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부여잡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환경과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직접 나음을 입은 여러분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길이,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삶을 통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증인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줄기차게 이어져서 땅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선교팀 앞으로 다 나와주셔서 그동안 화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왔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정말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왔습니다 하는 의미로 활짝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너무도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흩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라고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이겨갔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1부 4명, 청년 2부 4명 모든 일본 미션 트립팀 팀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담아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그 박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철읒 인사.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 8월 15일 광복절에 일본 미션 트립을 떠났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로고는 이번에 이 미션 트립 팀을 위해서 새로이 2007년도에 끊어진 화평교회 미션 트립이 2018년도에 다시금 재개되는 것을 기념하여 저희 팀에서 만든 로고입니다. 엄청 잘 만들었죠? 이 로고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인 오구라다이만 계속해서 그 사역지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 로고를 통해 또 복음을 또 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저희 포스터였고요. 오른쪽에 이제 저희 단체 사진인데 임충만 형제가 조금 늦게 저희 팀에 합류하는 바람에 단체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꼽사리로 껴주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19일 4박 5일 동안 저희가 일본 미션 트립팀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각오를 다잡는 사랑을 전하겠다는 이 각오로 하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강의가 4번이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MT가 2차례 있었습니다. 2차례 MT를 통해서 우리 단합을 다지고 함께 또 간증, 신앙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는 또 단합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죠. 저희 7월 19일부터 21일 고대도에서 청년 1, 2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청년 1, 2부 그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청년부가 잘 연합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또 선교까지도 같이 준비하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안 보이실 테지만 저희가 증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주마다 위클리 레포트로 자신의 신앙 점검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들, 자신의 하루 가운데 주신 은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큐티,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이것을 매주 제출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엄청 열심히 한 게 보이시죠? 네, 이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뒤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함께 보고 또 영화 감상문도 다 제출하고 감상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도서를 또 읽고 또 도서 감상문도 다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미션 트립 팀이 그냥 때 돼서 비행기 타고 슉 갔다 오고 그것이 아니고요. 5월부터 계속해서 증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8월 5일 그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화평 미션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운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화평교회 성도분들이 와서 정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또 차를 또 대접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한 그런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50여 분이 넘는 분께서 850만 원 이상의 큰 후원금으로 저희가 정말 풍족하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 12일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 자고 수요일 새벽 4시 반에 함께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날 일기예보가 일본에 저희가 가는 날 빼고는 다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일기예보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정말 맑은 날씨, 시원한 날씨 가운데 다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그 신사와 절들을 또 보면서 일본 땅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우상들을 또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오그라다이 그리스도의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대접하는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호텔 뷔페 저리 가라로 정말 정성껏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이어진 오그라다이 그리스도교회 원로 목사님, 구하라 목사님의 간증과 또 저희 팀 내 이은하 자매의 간증, 서로의 그 은혜의 체험들을 주고받는 귀한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주 선교사님께 저희도 이제 일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혹시 간증해 주실 분 좀 구해 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눠야겠다 하셔서 나눠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본 땅을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오그라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진짜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 자매가 나눈 그 간증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도 가슴 깊이 은혜로 받아주셔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은하 자매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행하신 주님을 또 함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갔더니 우리 일본 오그라다이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의 사진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외우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딱 도착하자마자 저 종이를 들고 막 대조해 보시면서, 왜냐하면 사진과 얼굴이 좀 달랐나 봐요. 그래서 계속 대조해 보시면서 이거 누구지? 막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 5m, 2.5m, 3m, 1.5m 현수막을 교회 양벽에 걸어놓고, 저게 내용이 어린이 페스티벌 있습니다, 오십시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런 초대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걸어놓고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현수막을 거는 날 갑자기 뭔가 태풍의 영향권이 들었는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현수막이 막 요동치며 날아다니고 그걸 부여잡고 다시 매느라 아주 고생했는데, 무튼 정말 저 현수막도 정말 아이들의 관심을 일으키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저희가 한국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팀장이 돼서 이렇게 딱 요리를 하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강희 형제가 요리팀 팀장이어가지고요, 앞치마를 메고 앞에서 요리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아주 힘차게 씩씩한 모습으로 해서 성도님들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 에피소드는 저희가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저희가 박스가 한 10몇 개 되는데
이제 공항의 세관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다가 저희가 불고기를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고기를 여러 번 검역의 그 결과까지 이르러서 결국엔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어치가 넘는 여러분들의 헌금을 저희가 날린 것 같아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트를 또 소개해 주셔서 잘 사서, 그래서 궁중 떡볶이와 김치전을 우리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주 선교사님 오전에 동영상 보셨죠? 보시면은 이제 40년 넘게 교회 옆에 사셨는데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으신 분이 이 한국어를 자꾸 한국 요리 교실을 통해서 교회에 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박성주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한국 음식 가져다주고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막 선물 드리고 했는데 안 오시다가 한국 요리 교실을 통해서 오셔서 요리도 너무 즐겁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그 어떤 요리보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맛있다, 일본인들의 딱 입맛에 맞을 음식을 너무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또 저희가 준비한 것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멸치볶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멸치볶음 안에 막 호두, 아몬드 있는 것을 너무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냐는 반응으로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들깨, 황태, 미역국 등등 우리 청년들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그 요리와 음식들과 함께 다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이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저 준비하는 시간에 음식은 다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 먹어야 돼서 그래서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시간이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 형제랑 지연 자매랑 같이 그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한류가 거기도 있어서 그곳에 이미 한국어를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어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 한국 노래를 엄청 좋아하셔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한국 드라마의 짧은 영상들을 몇 개 준비해 가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 그 대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함께 즐거운 문화의 교류를 했습니다. 한국어가 참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영동 집사님, 김은종 집사님도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도와주셨는데 김영동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일본에서 오래 사셨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뜻깊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이건 단체 사진이고요. 저희 오전에 동영상에 막 일본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부르는 그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냐면 저 중앙에 계신 어른 노 부부가 한국어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에 한국 노래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영상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갔는데요. 실은 막 남행연차 부르고 막 아리랑 부르고 아무튼 난리 났는데요. 아무튼 그 장면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즐거운 문화의 교류의 장이 열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어린이 사역을 저희가 양일간 준비해서 했는데요. 첫째 날 9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분들, 자제분 3분 말고 6명이 새로 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에어바운스, 저희 이번에 친친 페스티벌을 위해 준비했던 에어바운스가 정말 일본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이라고 하면은 현대 최신식 문물이 들어가 있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오그라다이 지역은 약간 도심에서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이어서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좀 아날로그식의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너무도 이 신기한 에어바운스 위에서 정말 아이들이 그 소리를 질러가면서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주 선교사님이 야 이런 게 있었느냐,
너무 좋은 그거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 드리고 올 수가 없어서 실은 유치부에서 빌려갔지만 거기다 선물로 드리고 새로 유치부에는 구매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방전도 나가고 길거리에서 사탕과 전도지 그리고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아 넣으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인형극도 준비했는데요. 인형극 틀도 저희가 새로 구매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 인형 뒤에 배경막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년들이 다 만든 겁니다. 저거 이렇게 막 하나하나 해 달별 이런 거 다 문방구에 팔지만 우리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정성껏 다 만들고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자 우리 일이 많다 저거 사자 해도 우리 청년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하여서 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저 만드는 작업에 함께 투입돼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단체 티 옆에 붙어있는 일장기와 태극기도 저희 청년들이 다 다림질해서 붙인 겁니다. 저게 그냥 세탁소에 돈 맡기고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미선 사모님께서 우리 예수님 인형도 만들어주시고 저 골드 애플도 다 손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골드 애플 좀 그런가? 선악과죠. 네, 선악과 다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번 인형극을 위해서 저게 일본어로 나가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본을 또 저희 화평교회 성도님이신 송승용 스기요 씨의 집사님 부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좀 번역해 주실 수 없냐? 저희가 이제 더빙을 해서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틀어야 하는데 이걸 좀 번역을 해 주십시오 라고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성심 다해서 정말 이틀 안에 번역을 다 해갖고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번역만 해오신 것이 아니라 손수 스기요 씨가 다 더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더빙할 수 있도록 다 가이드라인까지 다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에게 어려운 일, 그냥 복잡한 일,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니까 막 눈물이 고인 채로 영상 보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 간증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날 또 어린이 사역이 있으니까 또 어린이 사역을 위한 노방전도를 또 나갔습니다. 손수 그 일본어로 된 만화 복음 그 종이 같은 것을 저희가 다 손수 오그라다이 그리스도교회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한국 사탕과 함께 아이들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교에서 오신 김은종 집사님께서는 같이 저희 노방전도 나가셨는데 이렇게 사탕을 전해주는 것이 받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정말 다 친절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막 응대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저렇게 전한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오셨다는 사실에 같이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노방전도가 또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말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정말 저희 청년들이 열심 다해서 가서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노노하나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오그라다이 교회에 정말 합창단이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다 비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의 대부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일본 노래를 두 곡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한국 노래를 두 곡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함께 불러보고 난 뒤에 저희가 아래쪽 우측 사진을 보면은 다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저희가 축복하며 불러드렸습니다. 늘 이렇게 경쾌한 찬양이어서 잘 몰랐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기쁨의 정말 찬양인지 그제서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선교사님 물론 저희도 다 함께 울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노래를 나누었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사진에 담을 수 없었지만 정말 한 명 한 명 오는 아이들마다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예쁜 그림도 그려주고 명찰도 붙여주고 또 함께 보물찾기도 하고 또 한국의 또 전통 놀이인 수건 돌리기도 함께 해보고 즐거운 시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 팔찌의 이 내용이 우리의 천국에 가고 싶지만 검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얗게 정결케 되었고 녹색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 짧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반응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붙잡고 기도해주는 감동의 장면까지도 연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사진에 다 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그라다이 교회에서 8월에 저희가 오는 걸 미리 아시고 지금 어린이 부서에 아이들이 없는데 조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성도님들 스스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도지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여서 어린이 특별 주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4명의 아이들이 길 가다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2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가 간 어린이 페스티벌 양일을 다 참석했고요. 첫째 날 와서 너무 즐거웠는지 둘째 날 친구 2명까지 데리고 와서 얼마나 풍성하게 기쁨 가운데 잘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미소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핸드 페인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앙상한 저 나뭇가지에 아이들이 다 손바닥으로 색깔로 이렇게 자신의 손바닥을 찍어서 풍성한 나무를 형용하려 했으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게 나와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 너무 예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아래는 보면 1층에 교회 한 벽면을 저희가 붙여드리고 왔습니다. 이걸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앙상한 나무까지 같지만 이 오그라다이 교회, 이 일본 땅에 정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풍성하게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붙이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저희가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김영동 집사님께서 너무 많이 거론돼서 죄송합니다. 본인이 일본에서 10년 동안 딱 2번밖에 초대받아봤다. 그것도 저녁 식사 자리였다. 그러나 저희는 이틀간 홈스테이를 초대받았습니다. 일본 사람 특성상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식사 초대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이 복잡 다양한 일들을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그라다이 그리스도의 성도님들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자매 2팀, 형제 1팀으로 총 3팀이 3가정으로 보내져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모든 다녀온 청년들이 하는 말, 호텔에 다녀온 줄 알았다. 그 청년들이 오는 그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어서 오십시오, 한글로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쓸 수건과 옷걸이와 샴푸, 린스 등등등부터 완전 새로 사서 풀 세팅으로 해주시고 침대부터 베개 요까지 다 새 걸로 갈아서 우리를 정말 극진히 모셔주셨습니다. 요리도 얼마나 풍성하게 맛있게 해주셨는지 정말 우리 청년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더 튼튼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귀한 나눔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형제가 간 집은 저 가운데 계신 저 백발의 어르신이 선교사님이세요. 성경 번역 선교사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5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 뒤에 또 일본 또 그 단체에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70세신데요. 저희를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는지 저희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보다 체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 8월 19일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청년들 9명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일본어로 준비된 찬양 2곡과 또 오영건, 이은아 2명이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일본 현지인 교회, 일본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막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애를 좀 먹었는데요. 저희 박성주 선교사님도 통역하시면서 우시느라 바쁘시고 저도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들, 또 한국의 교회들, 또 화평교회와 오그라다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정말 잘 울지 않는데 눈물을 보이시는 몇 분의 성도님도 계셨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뜨겁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오그라다의 성도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너무너무 예쁜 사진인데요. 정말 한 명 한 명 그 표정이 다 밝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박성주 선교사님께서 아까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어린이 사역할 때 어린 2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가 교회에 정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또 어린이 예배가 오늘 원래는 기존의 성도님들 자녀 정말 나오토라고 하는 장로님 아들, 초등학생 아들 한 명만 거의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어서 근데 오늘은 좀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이 정말 그 앙상한 가지에서 풍성한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정말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었고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그 부름에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러 갔지만 우리를 또 섬겨주시는 일본 성도님들과 우리를 정말 극진히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누는 이 내용,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한 내용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또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들 어제 함께 모여서 우리 8명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간증문 써와서 함께 다 나누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8명 다 세워서 여기서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몇 명만 함께 또 간증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간증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일본 미션 트립 팀 팀장으로 섬긴 곽지은 자매가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평교회 청년 2부 곽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팀의 팀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누구보다 잘나거나 뭘 잘해서 팀장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고 팀원들을 모두 더 잘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팀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제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 이전에 성찬식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거나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성찬식을 드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성찬식을 드릴 때는 좀 달랐습니다. 성찬식을 드리는 내내 구원의 감동에 눈물을 흘렸었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제 삶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찬식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통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때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는 마음에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성훈 목사님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은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새가족반 순장으로 섬긴 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때가 새가족반 순장으로 섬긴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에 미션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션 트립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배워갔는데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했던 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션 트립 팀의 필독서로 아까 소개해 주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책에 전도와 선교는 회심한 증인의 진실한 증거를 통해 회심자를 낳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에 따르면 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회심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선교에 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옛사람을 버리되 아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 트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는 그런 회심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내 욕심이나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길,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삶에서 이걸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잊지 않고 매일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박성주 선교사님께로부터 일본의 선교사로 계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무한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점이 되어 도화지 위에 그려졌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심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각 사람이 작은 점들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탄의 회방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본에 가서도 사탄이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왔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도 두려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저를 도우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박나연 자매 나와서 간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박나연입니다. 저는 미션 트립을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결정된 오그라다이 교회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우리들을 오그라다이 교회에 보내셨고, 보내시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오그라다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분들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 가치관, 소통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구하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얼마나 기뻐하며 떨며 감사했는지, 그 첫사랑을 내가 어떻게 저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울부짖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으로 시작하는 모든 인생의 움직임이 싫었습니다.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 갇혀버린 그 시선의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라고. 그것은 선명하지 못하고 더럽고 불투명한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신앙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껏 주님을 어떻게 대했던 것일까? 주님의 일하심이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작게 살았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이 교만함과 배신을 주님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어째서 이 작고 볼품없는 자 하나를 그렇게 외면하시지 못하셨나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그것만으로 힘이 났습니다. 감히 주님께 내 기도를 상달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자. 이것이 나의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그라다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역과 그 계획 속에 함께하였지만 이 감사는 한국을 돌아온 지금 앞으로 나의 삶의 기반이 되었고 방향과 목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오그라다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임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구지연 자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1부의 구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얻게 된 감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선교를 가기 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남들에게 종교를 권하는 게 큰 신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 주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잊지 못할 많은 사람들과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요리교실을 진행하면서 두 분의 일본 분들과 마음 깊이 교제했습니다. 야마모토 가즈오상과 타나카상 이 두 분이셨는데요. 요리교실 후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분이 종이와 펜을 찾으러 다녀오시더니 저희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적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한 첫 번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벽을 단 몇 분 만에 깨주시고 작은 대화 몇 마디로 저희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가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삶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하나만으로 연결된 존재들이었고 그 만남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들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름과 사진을 간직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총 11명의 어린아이들이 왔습니다. 와서 교회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도 그냥 보내시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사역 중에 복음 팔찌의 의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까맸던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 이라는 말씀에 아이들의 입에서 브라보라는 외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놀아주고 그 진실을 말해준 것 뿐인데 그 순수한 영혼들의 입에서 브라보라니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닌 일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일하셨습니다. 제가 꼭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 저의 소중한 친구를 잃고 그 친구가 떠나기 전까지 제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이었을 텐데 전하지 못한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선 내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천국에서 웃으며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게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첫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지에 가서 노방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무섭고 잘 응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처음 노방전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선교사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곤 제게 사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갑자기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이야기여서 매우 놀랐는데요. 사모님의 딸 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희도 저와 정말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희는 숨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노방전도 때 그렇게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 일본에 왔는데 내가 또 숨어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일본으로 보내실 때 저희의 믿음 성장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그 일을 겪음으로 제 믿음이 한층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도 임하셔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친구들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슬펐던 자리가 뭔가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진 몰라도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일본에 봉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닌 선교를 하러 간 거고, 그 선교를 가게 된 이후 겪은 일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말을 다 마치고 나니 갑자기 부끄럽고 또 숨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잘 다녀왔다고, 대단하다며 제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는구나, 딱히 선교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이런 나눔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선교를 다녀와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전 세계 모두를 사랑하시며 지켜봐 주시는 아주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계셨던 다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오고 자신을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 아이들을 성장시켜 자신의 선교지를 아이들을 보내준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지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은 선교사님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 일에 동참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8월 15일 화평교회 청년 8명이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한 모든 내용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두 발로 걸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기 힘든 일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선교의 지식이나 기술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일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고 저희의 순종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화평교회 안에 큰 기쁨이었고 또 오그라다이 교회의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일 앞에 정말 숨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걸어나갔던 모든 청년들, 그 마음에 더욱더 귀한 은혜를, 귀한 깨달음을, 그 귀한 결단들을 귀히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역했던 모든 화평교회 청년부와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갈 오그라다이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종국에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본 땅 사용하여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모든 이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